오늘 읽어드리는 글은 물질에 대한 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은 윤호균 목사가 쓴 마중물이란 책에 있는 글입니다. 제목,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간곡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하여 떠나야 하는 시간을 조금 연장하여 상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아이템 진행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생겨 큰 낭패를 보게 될 판이라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의 마지막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가만히 그분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꺼낸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장로님. 조금 의아해하는 동석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장로님의 삶 자체에 있는 것이지 장로님의 사업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떠나 하나님과의 은혜 회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모두가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믿음과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체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듬기 원하시고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하시는 것보다 그동안의 믿음의 발걸음을 확인하시고 회복과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한 주간 장로님의 급한 현실적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장로님과 하나님의 대화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한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듯했지만 그 장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상담을 하고 많은 이들의 기도 요청을 받으면 위의 장로님과 같은 경우를 아주 쉽게 대하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영적 갈급함과 모든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내려놓으면 더 큰 하나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할 때 가만히 그 앞에 장애를 두시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애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원망하고 그 장애물을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만히 그 옆에서 우리의 그 발버둥이 멈추길 기다리십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잠시 멈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위험스런 자녀를 잠시 멈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벽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무지한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어느새 장애물은 나와 상관없는 곳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마중물 윤호균. 다음 글의 제목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요. 어려워진 경기를 반영하듯 상담을 청해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질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IMF보다도 더한 경기 침체라고 하니 각각의 형편을 어림잡아 이해할 듯도 합니다. 상담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힘든 상황과 심적 부담감 때문에 그런 말까지 했겠지만 돌아서는 그분을 보며 쉬이 잦아지지 않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만나고 배신을 만나며 가난을 만납니다. 또한 그 난관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많은 삶의 모습과 나 자신의 솔직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 같다는 그분의 넋두리는 아마도 그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버릴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내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기도를 하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보다 더 명쾌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과 회복을 위해 구하십시오. 내 안에 평안이 찾아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첫사랑처럼 다시 회복될 때 돌아보면 나를 죽이고 살리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정리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마중물 윤호균. 다음 글은 초자연적 재정이란 책에 있는 글입니다. 제목은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 대출금에 관한 글입니다. 아내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가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우리는 부채의 산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는 빚을 청산하겠다고 선포하며 빚을 향해 사라질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곧 우리의 빚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08년에 우리에게 남은 빚은 주택담보대출금 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초자연적인 도움도 받았다. 그 시점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이렇게 재정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했으면 우리의 대출금을 절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이 맞았다. 우리의 대출금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2008년 2월 어떤 사람이 유언장에 우리에게 대출금을 갚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준 것이다. 문제를 향해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 다음 글은 초자연적 재정이란 책에 있는 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추수감사절에 $75를 들여서 음식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서 $75보다 1000배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세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